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나이다.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로 하여금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조서에 쓰여진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20절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은금 재물 다 갖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쓰라고 합니다. 필요한 건 국고에서도 다 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 레위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 혹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금 조공 이런 거 하나도 내지 말고 아예 그 세금 면제권을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래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이 법률 제정 권세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거나 또 불순종하면 법적인 심판까지 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는 게 많다 할지라도 이게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럴 정도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등장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귀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기간 동안만 말씀 디저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4월은 주일 예배만 3번으로 이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일 6월절 기도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이제 5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는 새벽 기도도 포함해서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은 주일만 모이기 때문에 평일날 이 말씀 디저트는 에스라가 끝날 때까지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4월 안으로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은혜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어지러진 그 세상 중에 우리가 또 이제 총선이라는 국가적인 큰 일을 치루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결과를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달라서 분노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정치인들의 손에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고 사시길 바란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나라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 운명에 대한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 기쁨, 그런 슬픔, 그런 기쁨 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궁극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나라 위에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의 국민인 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온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자기 생각들은 있으니까요.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이념에 충실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에 늘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지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기뻐해요. 뭐가 잘 됐습니까? 이제 다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또 어떤 무리들은 망했다고 그래요.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뭐가 망한 겁니까? 누가 망했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은 자녀답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쪽수를 보면서 머물러 있거나 떠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갈등을 좀 하다가 개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이 들어갔다는 것에 먼저 좀 양해를 드리면서 며칠 전에 지방교육자 단체 문자를 통해서 인천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설에게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행정 문서와 함께 그거 신청하라고 그렇게 막 독려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준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들도 오가고 그 단체 카톡 안에 우리 신청하겠다라는 그런 단문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행정문서를 제가 보니까 지원 금액이 업소당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등 종교시설이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묶여서 제시된 그런 문서였습니다. 며칠 전 이제 시청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금 30만 원 받아가라고 전화가 와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가난한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업소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모이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거룩한 신앙의 실천인데 문을 닫는 것에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 30만 원이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끄럽고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강제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정부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모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돈이라는 대가를 받고 그거 상쇄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럼 현실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받아야지. 없으면 받아야죠. 유흥시설이라면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은 굶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굶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유명한 대사처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왜 그렇게 개념을 못 잡고 있죠?
예배 안 드리는 조건으로 그 돈을 좋다고 넙죽 받았을 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업소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그걸 분명히 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보면 참 굉장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 권세 그 어떤 역사의 흐름보다 아주 더 세구나라는 거 그거 느낄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동과 은혜에 붙들릴 수 있어서 느껴지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이 내용을 역사 속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래서 송축하고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 페르시아 역사와 정치 상황을요. 믿음이라는 내용은 모조리 빼고 신앙의 관점은 완전히 다 빼고 오직 세상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다루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배경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는 고대 중동에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제국들은 따라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용을 갖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웬만한 국가들 다 정복하고요. 이제 조금씩 서쪽으로 침을 흘리면서 그 영토를 넓혀가려는 제국의 야심이 컸었죠. 당시 이 서쪽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라고 하는 히랍 국가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익숙히 들어왔던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졌던 바로 그쪽 영토까지 페르시아가 정복하려고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야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서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마라톤이란 벌판에서 이제 아테네와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 말도 안 되게 페르시아가 패배를 해버립니다. 이 지상전에서 밀리다 보니까 페르시아 함대가 바다를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배로 아테네에 들어가서 식량을 탈취하려고 이제 지상에서 마라톤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바다에서는 함대가 아테네를 향해서 지형상으로 이제 밑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바다를 돌아 아테네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마라톤이란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30km 정도인데 완전 군장을 했던 아테네 군인들이 그 군장의 키로수만 다 합쳐도 33km가 되는데 그 군장을 입은 채 마라톤의 지상전에서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요. 3시간 만에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에 도달하게 돼서 페르시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마라톤을 기념하는 진짜 오리지널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올림픽에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양념을 많이 뿌렸죠. 당시 그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사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이니까 뛰는 게 전공이죠. 그래서 아테네를 좀 도와달라고 스파르타에 원군 요청을 하려고 240km의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습니다. 죽지도 않고 생생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냥 숨차서 죽은 걸로 하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마라톤이란 걸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이 아테네가 마라톤 벌판에서 대페르시아를 상대로 이겼다는 거 엄청난 역사였고요. 더군다나 그 무거운 군장을 하고 3시간 만에 30km 거리를 아테네로 복귀해서 페르시아 함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실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패배해서 돌아온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그 자존심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부터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이 서쪽의 그리스 지역은요 굉장히 민감한 지역으로 부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후 페르시아는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리스를 정복하러 옵니다.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적인 이름이 크세스라고 그랬죠. 아버지 다리오의 그 못다한 사역을 대신 이루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스파르타와 붙게 됩니다.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스파르타가 버티어주는 바람에 아테네 백성들은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다 피난을 가고 이제 막상 스파르타를 다 치고 나서 페르시아가 아테네로 들어가 보니까 그 다 살라미스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다시 살라미스로 그 피신한 아테네를 치러 해군을 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물살의 빠르기와 또 해협의 구조를 이용해서 페르시아는 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고국에 와서 그 싸움에도 패배해놓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발탁이 돼서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 사건 그게 이제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자 이쯤 하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리스라는 곳은 아주 민감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나 세력을 따지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리스한테 맨날 패배만 하니까 체면도 안 서고 또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안 서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국가가 여러 개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이제 그리스인데,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니까 뭔가 이제 도시국가 간의 동맹을 맺어서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맹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있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기 뭐 델로스나 펠로폰네소스라는 것은 다 그 지명 이름이에요. 특히 이제 펠로폰네소스라는 곳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는 그 반도를 말하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죠. 근데 다 뭉쳐놓으면 합쳐서 한반도 이러는 곳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도 이겼겠다. 그리스의 위상도 좀 살고 뭔가 이제 동맹을 통해서 힘을 합치려는 의도까지는 좋은데, 인간이라는 게요, 뭉쳐놓으면 선할 리가 없죠. 점점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죠. 누가 더 세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전쟁은 한 번만 치룬 전쟁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한 게 많아요. 해상을 중심으로 해군이 강력한 아테네하고 지상에서는 육군으로는 천하무적인 스파르타가 여러 번 치르게 된 전쟁인데, 그 초창기 싸움에서 아테네의 페라클레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이 스파르타와 싸우면서 지상에서는 불리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성 안에 들여놓고 바다를 통해서 해군의 힘으로 스파르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스파르타는 지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테네 식량을 끊어버리려고 농작물 다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해상권이 강력해지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뭐 아무리 농작물 다 태워도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니까 아무리 바다를 점령하고 또 바다에 버티고 있다 한들 스파르타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바다에서 나는 거 뭐 광어나 우럭 같은 거 이런 것만 못 먹는 거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싸움의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테네 성 안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되고요. 외부에서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가 그 아테네 안에 성 안에 전염병이 번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딱 코로나 같은 건데, 하여간 군인들의 4분의 1이 죽어버리고 당시 아테네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도 그 아들까지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아직 이제 정확하게 그 병이 무슨 뭔지 뭐 패스트인지 무슨 뭐 천연두인지 뭐 장티푸스인지 몰라요.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테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 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계속 전쟁을 했고 이제 그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쟁 중에 은근히 이제 페르시아가 합세를 해갖고요, 어느 한편을 돕기도 하고 또 경계를 하기도 하면서 이 복잡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도의 판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나긴 싸움 중에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는 결론은 나지만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전부 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정신 자체가 변질이 돼갖고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진짜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했던 아주 유명한 그 스타가 하나 나오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나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그리스 지역의 위쪽에 마게도냐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익숙한 지명이죠.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의 필립이라는 왕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그 필립의 아들이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빌립 혹은 뭐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알렉산더 왕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알렉산더는 야망이 컸어요. 20살밖에 안 되는 게 이미 세계 정복을 꿈꾸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립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의 주 타켓이 그럼 어디냐 하면 당연히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겠죠.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 전쟁 기법 중에 하나가 팔랑크스라는 전법인데, 긴 창으로 진열된 그런 보병들이 도요를 하고 있어갖고 아무튼 엄청나게 창이 길어요. 방패를 들고 그 긴 창을 들고 전열에서 이제 번갈아 교대로 움직이면서 창으로 공격하는 그런 유명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로 페르시아와 몇 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왕이 돼서 페르시아를 침략하기 전에 당연히 그 밑쪽에 있었던 그리스인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미 한물 간 나라들이니까 그냥 쉽게 일단 다 밟아버립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목표는 오로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결국은 알렉산더의 그 탁월한 전술과 그 용맹성으로 페르시아를 끝내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략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자 염두에 둔다면 이쯤 해서 자 다시 아닥사스다 왕 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패전한 상태에서 그 조그만 나라들이 자꾸만 페르시아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지금 서쪽 변방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한다고 자원을 합니다. 자, 그 성벽이 있으면 서쪽에 있는 그리스가 혹시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성벽 자체가 얼마나 큰 방어벽이 되겠습니까? 물론 페르시아는 나중에 스파르타나 아테네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게 나라를 빼앗기지만 여하튼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당시 서쪽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방어 장벽이 되겠습니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로 하고요. 뭐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불안한데 서쪽 강화도를 통해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런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자원해서 강화도에 성벽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정부에서 알아서 모든 거 다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보면 이해가 쉽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의 차원, 믿음의 차원 다 빼고 보더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준비하게 해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에스라는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모든 세상의 역사와 흐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당시의 모든 시대적 상황들을 모조리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만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나 아닥사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맡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해주면 망한 겁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면 망한 거고 아닥사스가 왕이 되면 망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을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중에 10번째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철자 알파벳이 그 알파벳 자체가 손이란 뜻도 있고요. 히브리는 원래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요드라는 그 알파벳을 시작으로 세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가 야드인데 그게 하나님의 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히브리 말로 이걸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 손이라는 야드와 안다라는 그 야다는 어원이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그게 야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성벽 재건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야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안다라는 야다와 손이라는 야드는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있는 자는 세상이 세상의 힘으로 혹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잘 알고 살아갑니다. 모든 우연이라는 건요, 그 베이스가 불안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것이 불안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불안 속에서는요 힘을 내봤자 그것은 도박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에스라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고백한 내용,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힘은 도박이 아니라 분명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야드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에서 늘 내 옆에 있다는 차원에서 옆, 측면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 이야기인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가 아기일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집니다.
그 상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운명이었어요. 우연히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연히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우연히 나일강의 악어한테 잡혀 먹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일강에 나옵니다. 모르긴 해도요. 가장 찬란했던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일 문명의 최고 국가인 이집트 공주가 그 귀한 몸이 왕궁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그 험악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요? 뭐 10분 이해해서 취향이 독특하다고 칩시다. 근데 하필 그 시간에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가라는 것은 나일 강과 접해진 곳, 즉 물과 육지의 접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몸을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 물 옆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강가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드, 즉 강가, 그 가, 옆, 측면, 야드를 씁니다. 강의 옆, 물의 측면이란 뜻이에요. 그 강가, 그 강 옆이 결국 뭐라는 말입니까? 야드, 거기가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그 강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는 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 여러분 옆에서 늘 함께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은요, 오늘 에스라처럼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신 것입니까? 세상이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흘러가는 거 그거 보면 좋으십니까? 그러면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송축할 정도로 좋아지려면요, 그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음을 알고 내가 당하고 만나는 모든 일 그 옆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있는 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손이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비로소 송축이 나오는 순간은 그때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함이 나오는 거, 좋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 그게 신앙의 세계잖아요. 명심하시고 눈을 감고 지긋하게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 나라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그걸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 손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